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절의 말씀만을 집중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제가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주보의 제목을 잡았으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제목으로는 성도여 영적 다이어트를 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영적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면은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가씨들 전부 다 다이어트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안 먹죠? 안 먹고 운동하죠. 안 먹고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을 빼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영적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제가 떠들었던 그 말 뭐예요? 주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게 바로 영적 다이어트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올려진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옮기었느니라. 근데 그 시제가 현재 진행형의 시제 아니죠. 과거 시제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에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미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들,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의 의고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들의 나라는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곳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서 나오는 생명수에 의해서 12가지 실과, 이 12가지 실과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수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가리키는 수, 그게 바로 12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과실이, 그 실과가 때를 맞춰서, 철을 맞춰서 여러분들 그 가지가 마르지 아니하고 푸른 실과를 날마다 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그 아들에게서 나오는 생명수에 의해서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뭐 합니까? 예수 안에 뭐 있다?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들 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사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 그렇죠. 왜요? 죄의 삭은 뭐다? 그렇죠. 맞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그 죄와 우리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 죄와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시면 박옥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거룩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뭘로 전락하는 거예요? 한순간 구원파로 이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들으시라고요. 잘 새겨 들으시라고요. 잘. 저는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내가 잘못 이해하고 내가 잘못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의 교회로 정죄하는 교회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시라고요. 내 영혼을 깨워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6장에서는 분명히 5장에서는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 6장에 와서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것에 너희들의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했고 안 했고에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죄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자라면 정말 너희가 예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자라라고 믿는다면 너희가 그 뜻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너희가 더 죄를 짓겠다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진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참뜻을 아는 자가 어찌 그 마음속에서 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진짜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희들이 확실히 믿는다면 너희가 어찌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게 죄니 이게 죄가 아니니 그것을 구분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놓고도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선악의 주제를 아는 선악과의 주제로 인하여서 너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판단하였지만 이제는 너희 삶 가운데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장악하였기 때문에 무엇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안에는 너희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너희가 은혜를 더 받겠다라고 죄를 더 짓겠다? 그런 말을 가히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누구 있는데? 예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하겠다는 말은 너희는 아직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는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데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뭐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누구들에게 뿌려버린 거예요? 죄인들에게 뿌려버린 거예요. 죄인들에게 뿌려버리니까 그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그 피가 죄인에게 위에 덮어지니까 그들의 죄가 뭐해더라는 거예요? 가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다라고 너희가 죄와 상관없는 자,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뭘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보지 예수의 의만 보지 그 밑에 감춰져 있는 죄는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본질은 뭐다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역의 길을 갔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에게 오는 마음은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내 안에서는 뭐가 나오더란 거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고 싶고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죄악된 마음이 나오더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 눈먼 자가 이제 눈을 뜰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고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했는데 자꾸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또 다른 나의 법이 나를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더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를 안 짓는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옮겼다 하겠어요. 옮겨. 아들의 나라에 이미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옮겼으면 우리 안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면 여러분들 뭐가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사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망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부터 이제 뭐 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영원히 살아야지.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다 죽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무리 인간이 참선을 하고 우리가 스님한테 스님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스님한테 여러분들 가면은 인사하죠. 성불하소서. 네? 성불하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제일 듣기 좋아하게 해요. 아무리 인간이 참선을 행하고 바른 도를 행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냐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을 자기 자식처럼 끌어 안으면서 평생을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간호하며 그들과 함께 밥 먹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그 수녀의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만인이 그 수녀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진짜 아름다운 어머니의 상이다.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선을 행했던 그 사람이 뭐 했냐고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죽어. 그러니까 죄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착하다라고 여기는 그 선악을 아무리 선을 우리가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법으로서는 우리의 열심으로서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다. 그래서 누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피로만. 그래야지만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죄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죄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죄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내 인생에 있어서 늘 퍼스트, 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사람.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숨쉬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냐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예전에 세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를 납치를 해서 그 여자를 강간을 하고 280토막을 내서 그 여자의 시신을 유괴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죠. 한동안 뉴스에서 여러분들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정말 멋진 남자가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정말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는 것을 힐끗 쳐다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죄가 더 큰 죄예요? 사람을 280토막 잘라서 여러분들 버리는 자가 더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몸매 이쁘게 생겨가지고 나 봐라 하고 지나가는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는 그 여자 힐끗 쳐다보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큰 죄예요? 그래요. 죄는 크고 적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에 들어가는 그 요람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내려놓지 못해요?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아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내 몸뚱아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보이는 여러분들 몸뚱아리라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죠. 그렇게 내 몸뚱아리를 아끼고 사랑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나이 먹어서 아프면 안 돼요. 근데 다들 아프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몸조차도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조차도 나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내 몸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젊었을 때처럼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아픈 데 없이 여러분들 가야 돼요. 근데 아프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조차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 그게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진짜로 믿는다면, 너희가 진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서 중한 죄인지를 너희가 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 하나 어겨놓고 도덕 하나 어겨놓고 그거 하나만 어겨놨다고 그거를 큰 죄처럼 여기면서 너희들 수선 떨고 있냐? 만약에 너희들이 그와 같은 죄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했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마,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내가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무엇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연하는 자는 여러분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하여 놓은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합하여, 합하여, 합하여 세 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이 합하여라는 말은 바로 연합이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십자가의 뒤에 숨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뒤에 숨어서 우리가 작다 못해서 여러분들 결국 그 십자가에 무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합하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거를 연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왕 노릇하여 사망에 끌고 가는 그 흑암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왕이 마음대로 부리던 종이었던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죄는 누구에게만 그 힘을 발휘하겠어요? 누구에게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죄라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침투해 들어가요?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매체에만 여러분들 이 죄가 항상 쫓아가는 거예요. 가요. 숙주처럼 쫓아가요. 가서 여러분들 결국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숙주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할 일이 죽은 사람은 여러분들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죽은 사람이 죄 지는 거 봤어요? 안 짓잖아요. 죽은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늘 생명이 있는 곳에서만 가가지고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문제를. 죽어있는 곳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시 마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에게 그 죄의 싹스를 사망이니까 사망에 이르게끔 그를 만들어 놓고 막상 사망에 이르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왜 쓰레기 내다 갖다 버리세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내다 버리죠. 맞아요. 이 마귀도 결국 사망에 이르면 필요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갖다가 내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 근데 버리는 곳에 여러분들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더라? 살리시잖아요. 살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의 큰 길에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들이 두 증인이 죽죠. 죽어. 죽는데 여러분들 그 죽은 그들을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이 그들을 다시 살려 내시더라. 구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구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자꾸 죽이시는 이유는 죄를 허락하셔서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각인시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 뭐 하라고? 죽으라고. 너희 죽으라고. 죽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죽이는 것은 여러분들 다 해요. 마귀도 죽이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것에서 살려낼 수 있는 진짜 권능의 힘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마귀는 죽일 수는 있는데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살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마귀야, 그러면 네에게 사망의 권세를 줄 테니까 너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무슨 권세는 안 줬어요? 살리는 권세는 안 줬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죽은 것이 더 클까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이 더 클까요? 그래서 오직 가장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죽이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닭모가지 삐뚤어 놓고 여러분들 떡국대 닭죽 써서 닭곰탕 써셔가지고 떡국 하신 분들 있죠. 네. 먹으려니까 미안해. 병아라, 닭아 살아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살아나던가요? 죽이기는 다 잘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일은 더 잘한다니까요. 자연도 파괴시켜, 환경도 파괴시켜, 물도 파괴시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여러분들 그게 남는 것이 아니라 파괴가 되더라고요. 파괴가 돼. 근데 하나님의 손은 죽어있는 것을 자꾸 살려내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쭉 가면 더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곳에는 항상 등장하는 여자가 있어요. 항상 등장하는 여자. 그게 누구예요? 등장하는 여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죠. 마리아. 그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의 어떠한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여자들 속에 여러분들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을 건데 유독 마리아가 자꾸 등장한답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 뜻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 드렸지요. 뭐예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네. 안 나면 어쩔 것입니까? 가르쳐 드려야지. 이 마리아는 마라의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마라의 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곁에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처럼. 그 쓴물이 바로 누구예요? 그 쓴물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벗어나 있는 자. 근데 그들을 여러분들 오직 단물로 생명수로 바꿀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가 그 마라의 쓴물에 여러분들 딱 하고 던져지자 여러분들 그 물이 무슨 물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잖아요. 생명수의 물로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하는 많은 백성들이 결국은 살아남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들 속에서 마리아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4절에서 장사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나오죠. 이 장사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예요? 완전히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 몸이든지 죄를 안 짓고 이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장사가 되실 건지를 이미 이사야서에서 여러분들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아주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와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와 함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은 뭐가 부자입니까? 어떤 게 부자예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 답하시면 되잖아요. 부자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 해요? 삼성 이재용한테 야 이 거지야 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에? 아니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벌들한테 어휴 이 거지야 밥도 못 먹니? 내가 돈 줄까? 하고 그렇게 내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의 부자는 바로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이겠어요? 제가 성도여 영적 다이어트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부자는 어떤 것이 부자예요? 자기를 부인할지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줄 모르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존재성을 확립하고 싶어 하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을 성경은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여러분들 180도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물질 만능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전 세계 전 우주적으로 탑 아닙니까? 왜요?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데 그 속에서 뭐 몇 조? 100조? 1000조? 여러분들 잽이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의 개념을 물질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자의 개념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놓지 못한 모든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인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뭐가 없으니까? 그들 안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채워지는 그 결핍이라는 것을 상실하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있는 자리를 나는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준들 그 돼지가 우와 여러분들 이럽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그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부자라는 말이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딱 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려 47번이 사용이 됩니다. 47번. 이 부자라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뭐예요?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살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외에 하나님이 빚으신 것 외에 그 모든 흙들을 털어냈었을 때 그렇게 털고 하나님 이것도 없음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는 없었던 것을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뽐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덮지 붙였던 나의 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던져내고 나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티끌, 아파르, 없음으로 가더라고요.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는 바늘기에 통과해요? 뭐래요?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부자다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성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것이
결국 그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데 누구와 함께 장사를 지냅니까? 누구의 무덤에 들어가요? 아라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그렇죠. 그 자와 함께 여러분들 그 무덤에 들어가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권세가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었으면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내들의 공회원은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옛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옛 성전에 하나님께서 나쁜 놈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 사내들의 공회원은 바리새인 위에 사내들의 공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권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요즘 애기들이 하는 말, 건물주 위에 조물주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내들의 공회원의 그 파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냐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속에서 착취와 착공을 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무덤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와 연결시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이 여러분들 무엇해요? 함께 들어가셔요. 함께.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야, 예수님의 시체 내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은 여러분들 뭐예요? 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적. 그런데 다 숨었는데 이 사람만 가가지고 야, 예수 시체 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1절까지 말씀해 보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놓고. 무슨 무덤? 바위 속에 판 누구 무덤? 자기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기 무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무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뭘 알았던 자라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자였다. 나는 이 죄의 싹스에 의해서 나는 죽는 자다라는 것을 이 아리마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묻힐 새 무덤을 미리 준비할 정도로 그는 또한 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큰 돌을 걸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매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마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가 들어가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사를 지내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죠. 그러면 함께 살아나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살아났다라는 그 말을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바로 부자이긴 했었지만 그는 그 마음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었던 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산 자라라고 그와 같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자였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들어가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들 새 마포로 싸고 그가 가지고 왔던 향유와 기름을 그 예수에게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그 돌을 굴려 예수님을 매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장엄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디 안에 들어갔어요? 무덤 안에 들어갔잖아요.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그 돌이 돌로 그 무덤을 닫았는데 그 돌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돌이 다시 열리고 그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 이상 그 무덤은 이미 시신이 들어가서 시신이 문을 열고 나왔으니까 그 무덤은 더 이상 필요가 있는 무덤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생명의 법에 의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깊이 깨우치는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그와 같은 한 주가 되셨다면 이번 주는 여러분들 영적 다이어트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내 삶 가운데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끝까지 잡지를 못해요. 그거를 끝까지 내 삶 가운데서 사유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차단 장치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멘.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네. 죄는 뭐가 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으니까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삶에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영적 다이어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가는 길이다. 아멘. 끝! 아멘. 정리 잘 되셨죠? 아멘. 그러면 정리가 잘 되셨으면 이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묵상하시면서 내가 영적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영적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쭈글쭈글 먹은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 나오면 이뻐 보이려고 연지곤지 다 찍고 나오시죠? 이쁜 옷 입고 오시죠? 왜 몸빼 안 입고 오셔요? 몸빼만큼 편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바지 입고 이쁜 구두 신고 꽃신 신고 교회 오세요? 우리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도 이처럼 우리를 가꾸고 우리를 꾸미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좀 꾸미세요. 하나님 앞에 꾸미는 길은 연지곤지 찍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주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요. 우리가 신부로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영적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띄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면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그와 함께 하여 주시니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형통한 삶이었는지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영적 다이어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사 형통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